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은 분명히 내가 주님과 함께 지나갈 때 그 자리는 항상 깨끗해지는 자리고 정리정돈이 되어지는 자리고 어그러졌던 곳이 무너졌던 곳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되었을 때만 그렇게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행복할 때나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마음의 번뇌들이 갈등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가 갈등하다가도 잠시 잠깐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생각도 해보고 그 길을 떠나도 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그분을 신뢰하면서 돌아와서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왜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갈등하고 번뇌하는 것이 있게 하시는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그분이 행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모든 것을 그냥 손을 놓고 그냥 멍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맴돌다 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계속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계속 전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항상 걷게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 걷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으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나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왜 이곳에서 그냥 멈춰서 계시는 것입니까? 나를 이끌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를 잊어버리셨군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을 때 낙심이 와요. 실망이 와요. 좌절이 와요. 마음에 상처가 와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죽을 힘을 다해서 왔던 그 연약한 믿음까지도 다 소멸되어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것처럼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상했기 때문에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꺼져가는 그 심지까지도 나는 다시 살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믿음의 그 심지가 꺼져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나는 너에게 생명의 기름을 풀어놓기를 원한다. 그 생명의 기름은 여러분에게 계속 주님이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전진하고 가다가 정말 연약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손을 내미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 비루한 자리,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너를 다 버려버리고 외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굳어진 마음을 이 시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지금 심령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부딪혀서 그 굳어진 마음들이 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마음에 굳어졌던 것들을, 믿음 없는 것들을,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갈아엎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심장을 만지십시오. 나의 마음을 만지십시오. 나의 환경을 만지십시오. 나의 남편을 만지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만져주세요. 그 상한 마음들을, 꺼져가는 그 심지라도 정말 가물가물한 그 믿음의 심지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눈 뜨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엄마가 아기를 젖먹이고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또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달려나왔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보신다. 보셨다.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외면할 수가 없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젖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헌신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충성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왔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주의 종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목회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 그 시간들을 지나서 왔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부흥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4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다 내가 헛것을 한 것 같아. 헛수고를 한 것 같아. 다 무익한 것 같아. 공연히 내가 힘을 다 쏟아서요 왔던 것 같아. 근데 7절 후반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후반절이라고 했는데 후반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네, 아멘. 나는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정말 했던 것들이 다 무익한 것 같고 공연히 내가 힘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신 것 같아서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생각에 빠질 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어떻게 해요?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 상황이 무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헛힘을 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주님이 나를 어디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새겨 있으면 어떻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손바닥에 딱 새기고 있으면 주님의 손바닥에다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손바닥은 잘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잘 보여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가 늘 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실 거야.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누가 나 같은 것을 기억하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시작. 주인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린다면 아브라함 이삭을 기다리듯이 그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듯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네. 그때까지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를 버린 것 같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니?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기회를 찾고 있어. 내가 너와 통행하면서 피할 길을 예비하고 있어. 내가 넘어질까봐 너를 그 돌들을 제해주고 있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부터 이렇게 뒤로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족분이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니. 그래서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자식을 잃었는데 자녀가 어떻게 있어요? 자녀가 자식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채워서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도 약속을 계속 주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의 그 말씀처럼 황폐하여 이곳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이 성읍이 황폐하고 황량한 것 같은데 나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가족으로 영혼들이 안겨서 올 것이고 배를 타고 올 것이고 뭐 차를 타고 올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지 아니면 오늘도 또 그냥 그 말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시더니 뭐 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귀로 한 귀로 왔다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비에 새겨지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시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거기가 좁아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이렇게 사람이 없고 성전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는 정말 이만큼 몇 년을 왔는데 이만큼인데 우리가 이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이만큼밖에 안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생각지 않는 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좁되는 거예요. 좁아서 너희가 넓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비단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내 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황폐한 곳이 다 있다라는, 황량한 곳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야 되는 장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막 좋아서 이야기하는 거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는 이들이 있게 될 것이라.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사람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나의 깃발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길이 때로는 우리가 여우도 만나고, 때로는 정갈도 만나고, 때로는 뱀도 만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 쏘는 것 때문에 쏘임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것이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사단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사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일들을 지나갈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금같이 연단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는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꺼져가는 등불도 나는 끄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상한 심령이십니까?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 뻗고 앉아있지 말고 주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주님과 함께 그 길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파해낼 수 있는 권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원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길목을 만날 때, 내가 뱀을 만나고 정갈을 만나고 그 쏘는 것들을 내가 만나는 그 시간들이 됐을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서 거기서 너가 상처나지 않게 하겠다. 점점점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사단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덤빌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치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주님의 그 피난처에 거하는 자는요, 온전히 주님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님이 보호막이 다 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 품에 안으시고 채찍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했다. 내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육체만? 아니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 슬픔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기는 해요. 날마다 룰루랄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겨야 강건해지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근육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새롭게 지어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건강하게 운동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예비한 그 굿대들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 군대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한 그 군사들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군대로 세워진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두고 무선순위로 두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또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여러분이 느낄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진짜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아멘.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이식되어지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식되어지면 주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폐장병으로 늘 당하고 그냥 아프게트 당해가지고 막 여기 멍들어서 다니고 여기 어제 이순대 집사님이 남북 나갖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장모님이 여기를 탁 때렸는데 여기 내가 아프다 그랬더니 뒤에서 남북 났다고. 남북이 뭔지 아세요? 혹이에요. 혹. 전라도는 혹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서 터지고 다니는 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나로 하면서 내 위주로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나를 포기하게 되는 오늘 그 찬양의 특성의 찬양처럼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